주인공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백신이 개발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백신이 개발되어도 우리의 바람은 혹 우리나라에서 백신이 개발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언가 소망하고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하고 원하는 일이 사실은 좀 나라고 하는, 또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서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는 이유는 어떤 그 좋은 결과에 있어서 내가 그 결과에 참여할 때에 보다 더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상황을 결과론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누군가는 건축해야 되는데 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주인공은 솔로몬이 되어집니다. 이때 다윗이 느꼈을 서운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건축하는 것이 가장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거였죠. 그러나 여기서 다윗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는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로 했죠. 다윗의 이 소위 얘기하면 시선은 사실 그 이후에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까지 향하지는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까지 바라본다는 것은 인간적인 한계가 있었겠죠. 그러니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 바로 생각했던 건 그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였고, 그의 생각에 솔로몬으로 이제 정해졌겠죠. 그러나 솔로몬은 아직 나이가 어렸고 미숙했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자 자신의 마음을 정하고 난 다음에 그가 행했던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대충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성전 건축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하고 성전 건축을 위한 조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선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역할을 대충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목받지 못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내 일이 아니니까 조금 덜 성실하게 행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주목받지 못하기에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일로부터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이 얼마나 성실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그가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재료가 충분히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역대기 기자의 표현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많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놋이 준비되었는데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의 분량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무수히는 마찬가지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백향목 목재가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다윗이 정한 거예요. 나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내가 대신 해야지. 이 대신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넘치도록 준비하고 있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넘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이러한 준비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의 삶은 성전을 중심으로 재해석되고 재평가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내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군요. 그럼 알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내 후대에 오게 되는 아들이 건축할 것인가, 나는 이제 성전 건축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다른 거 해야 될 것들 할래요 라고 했으면, 그럼 지금까지 다윗이 해왔던 모든 그의 통치의 과정들, 다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외교적 혹은 이제 군사적 어떤 행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고 자신의 왕국을 곤고히 하고자 하는 어떤 그 역할에서 넘어가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 성전을 준비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이 다윗에게는 다윗의 이 모든 삶은 재해석되고 재평가되게 되어지는데,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의 비전은 막혔지만 실망함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했던 그 순간 다윗은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것이 성전 건축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모든 노략물들은 다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가 되어집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가운데 흘러 들어왔던 이방인들은 결국 성전 건축을 위한 전문가들과 일꾼으로서 이 성전 건축에 투입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하프타임 셋째 날을 보내고 있는데 이 하프타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메시지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주인공 신드롬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조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낙담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내 입맛에 맞고 내가 하기 원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길 간구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전 건축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기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일에 어떻게 최선을 다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수많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배역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에 캐스팅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의 성공으로 여기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원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욕망을 채우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충실히 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고 손꼽히는 다윗은 그가 원하는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다윗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덜 중요하게 여겨지고 사람들로부터 조명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그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그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의 사명이자 내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오늘 그 역할에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그것을 인하여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